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찬양,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국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늘 걸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성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는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주와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덥고 후덥지근한 폭염 속에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고난이 없었다면 저희는 좌절과 절망을 지닌 무의미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박정명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강교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나은희 집사님도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한 번 부르고 간주하고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사랑 누리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약교회의 식탁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그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같이 식탁을 교제하는 그런 모습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삶을 같이 했습니다. 모든 삶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마 이제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밤,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아마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냈는가, 그 부분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 그 마지막 밤을 보낸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셨을 때 같이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평상시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그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식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했던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먼저 같이 식사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지 않죠.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이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질까요? 갈수록 깊어지는 관계가 되겠죠. 더 갈수록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의 모습 역시도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약교회가 같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같이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자주 그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같이 모여서 하는 일 중에 하나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은 밥을 먹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신약교회를 한번 좀 닮아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신약교회 모습 중에 하나 중요한 모습이 성도들이 같이 밥을 먹었다, 애찬을 같이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넣어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모임으로 진행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의미는 과연 뭔가라고 할 때 좀 그 부분을 우리는 좀 강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뭉치자라고 하는 것. 같이 뭉치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어울리자. 예. 여러분,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같이 뭉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뭉쳐서 같이 어울리자,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밥을 먹는 그 부분에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때, 가족 말고는 보통 우리가 그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하고 주로 이렇게 밥을 먹고 싶어 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뭐 일반 사회적으로도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예. 그런 사람하고는 밥을 먹고 싶어 합니까? 안 먹고 싶어 합니까?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죠, 그죠? 뭔가 좀 부탁할 것도 있고, 예. 뭔가 나에게 힘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하고는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같이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관계를 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뭔가 목적을 좀 이뤄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대상 있을 때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은 또 이제 자랑하는 거, 보통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아주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또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할 때 보통 그런 말 하죠. 내가 그분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그분하고 같이 식사했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들이 바로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큰 특혜를 입은 사람인가라는 거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얼마나 힘 있는 분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부분은 굉장히 참 대단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 예. 우리는 구약의 예배, 그죠? 구약의 예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구약의 예배는 보통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이, 거기에는 제물이 있죠, 제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물이 있고, 거기는 또 떡이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보통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이 이제 있고 그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제물을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은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제물은 일부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걸 누가 먹느냐면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 부분을. 그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사, 예배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걸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식사. 밥을 같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같이 그런 관계를 맺고 뭉쳐서 같이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다. 왜 거룩합니까? 그 특별하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같이 뭐하는 관계예요? 식사하는 그런 관계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식사 잘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굉장히 즐거운 거죠. 예. 그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사 잘하고 교제 잘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교제를 하게 됐을 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행복, 그런 즐거움,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따라서 한 덩어리, 따라서 하나, 누구하고 하나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따라서 어울린다, 어울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어울려 산다고요? 하나님과 어울려 산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감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어울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누구랑 어울린다고요? 하나님과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주셨느냐? 따라서 먹을 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에덴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어울려서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를 먹지 말라는 거,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에게는 따라서 영원한 생명, 즐거운 생명, 행복한 생명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뱀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일반 성경 주석가는 그렇게 말해요. 하와가 누구하고 친했을 거라고 추측합니까? 뱀하고 친했을 거라고 추측해요. 아마 잘 어울렸을 거예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어울려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울리니까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그 뱀이 그냥 뱀이 아니는 거예요.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사탄이 들어가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자,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안 어울렸어요? 어울렸어요. 한 덩어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옛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뱀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가 아주 머리가 좀 영리합니다. 아무한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잘 어울리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뱀이 잘 어울리면니까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따라합시다. 조심하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계속 뱀하고 어울려야 됩니까? 안 어울려야 됩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죠.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잘 어울린다 하더라도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과 어울리지 말고 나랑 같이 어울리자.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한 덩어리 판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나랑 새롭게 어울리자. 이 말을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말고 이거 먹어도 안 죽으니까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너 나랑 같이 어울리자. 이 말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계속해서 어울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된 걸 깨트리고 새롭게 선악과를 먹고 이 뱀하고 이 여기와 같이 어울릴 것인가. 이게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단계입니다. 근데 하와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어울리고 그 말씀에 어울린 판을 깨트려 버리고 누구랑 어울린 거예요? 뱀하고 어울리고 누구하고 어울린 거죠? 마귀하고 어울리게 된 거예요. 거기하고 같이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본성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어울리는 본성은 바로 뭐냐면은 따라서 생명, 따라서 빛, 따라서 사랑. 이게 예수님의 어울리는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그게 예수님과 같이 한 덩어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한 덩어리로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뭐가 붙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 생명이 우리에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빛이 어울리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어울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어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빛과 생명과 사랑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그게 깨트려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뭐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느냐? 뭐가 어울리는 거죠? 죽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생들이 왜 자꾸 죽음하고 한 덩어리처럼 살아가게 되느냐? 왜 죽음이 떠나지 않느냐? 이게 한 덩어리가 됐느냐? 누굴 떠난 거예요? 생명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요. 죽음하고 어울리고 거짓하고 어울리고 어둠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영원히 산다는 게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게 어색한 거예요. 사랑하고 산다는 게 어색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어색한 거예요. 어둠이 더 자연스러워요. 막 다투며 싸우며 사는 게 더 당연한 거예요.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죽음이 뭐야?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만든 게 아닌데 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더 이상해야 돼. 망하는 게 당연하고 싸우는 게 당연하고 죽는 게 당연하고 아픈 게 당연하고 고통이 당연하고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것과 어울리지 않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어울리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할렐루야, 그게 더 어울리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어울리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같이 어울리다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어요? 우리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둠과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어울리자. 아무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죠. 아무하고나 한 덩어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어울려 살아야 우리가 살겠냐는 거예요.
참 생명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고 마귀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 뭐가 왔어요? 정말 죽음이 와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깨닫습니다. 아하,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고. 이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유월절이라는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죠. 근데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살게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오늘 애굽 땅에서 같이 어울려 살면 되지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누구하고 어울린다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그래서 그 귀신과 교제한다는 게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여러분,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제물을 차려놔요, 안 차려놔요? 차려놓습니다. 모든 종교 다 제물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같이 밥을 먹어요. 여러분, 무속인도 그렇죠? 무속할 때, 구술할 때 돼지 잡고 뭐 떡하고 각종 국하고 뭐 생선에다가 뭐 맛있는 걸 다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전부 구술해서 누구한테 그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조상신, 귀신한테 식사를 드립니다. 그럼 귀신이 와서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음식 차릴 때 밥에 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 귀신이 와서 밥 먹다가 돌 깨물면 그 집안 복이 아니라 뭐가 와요? 화가 임합니다. 국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머리카락이 뭐로 보여요? 귀신 눈에는 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누가 먹어요? 같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또는 그 무속인하고 같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어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어울리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어울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사화복의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귀신이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유일한 참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복을 달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정말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주관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오래오래 살고 싶어. 아무리 노력한다 됩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오래 살려고 해도 노력해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너 오늘 그만 살고 올라와야 돼. 불러가면은 돼요, 안 돼요? 우린 불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무리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고쳐주고 생명을 오래오래 살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누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따라합시다, 복이다. 그걸 아는 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같이 어울리고 예배드리고 가까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어울려요. 그런데 어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애굽의 사람들이
우리 바알신 이런 거 다 안 섬기겠다. 태양신 안 섬기겠다. 나는 이제부터 개종을 하겠다.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개종을 하면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개종을 하고 그들이 같이 어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이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겠다. 저 가나안 땅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고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오죠? 복이 옵니까? 화가 옵니까? 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건져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땅을 준비하겠다. 꼭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6월절이에요.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잡아라. 양 잡아 1년 된 순양을 잡아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거기서 나온 피는 어떻게 하죠? 집집마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고기는 어떻게 하죠? 구워 먹어라. 그리고 빵을 먹는데 그 빵은 어떤 빵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누룩 없는 빵. 그걸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걸 먹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고 빵은 무교병을 먹고 씁니다. 근데 그날 밤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피가 없는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안에 모든 사람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다 죽였어요. 자,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굽에 신이 많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 참된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 말씀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태양신이 아닙니다. 달신이 아닌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아닌 거예요. 참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피를 바른 집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집은 다 죽게 됩니다. 다 생명의 신, 생사화복의 신,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날을 기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절기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면서 6월절을 생각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게 됐는데 오늘 양 잡고 피 바른 날, 무교병 먹은 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걸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주는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6월절 양이 피 흘리고 살찌고 피 흘려서 그걸 먹고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졌죠?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게 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가를 잘 몰랐어요. 이때는
이게 지금 무슨 예수님이 피고 살이고 이걸 먹고 마시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아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 이제 만나긴 만났습니다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 잡고 하는 어부 생활을 하려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기와 생선과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 조반을 나눠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을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고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따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시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 우리가 영생이 있어? 과연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다? 가능한 일이야? 홍해를 가르고 강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게 과연 실현될 일이야? 아마 믿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은 그것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랑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귀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따라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랑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구랑 어울려야 됩니까? 예수님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어울리는 그 표현이 바로 뭐예요? 따라서 식사한다. 같이 밥을 먹는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뭘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못 어울립니까? 못 어울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랑 어울렸어요? 귀신하고 어울리고, 죄 가운데 어울리고, 반역자들과 같이 어울렸어요. 우리는 오만한 자와 같이 어울렸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시금 그 죽음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희생의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에는 어린 양, 유월절 양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그 살과 피, 떡과 잔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의 죽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록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렸지만은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어울려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소망하면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믿을 때, 그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같이 어울리고 한 덩어리가 돼서 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왜 핍박합니까? 우리랑 같이 어울리자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예, 귀신과 같이 어울리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누굴 떠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부분으로 덩어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그런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공격과 유혹이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주가, 참된 주가 누군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요. 예수님과 같이 친밀하게 같이 교제하고 어울리는 그런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 이제 신약교회에 같이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그런 중에 잔을 가지고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결국 핵심은 바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신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렇지만 죽었다가 다시 뭐 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걸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식사.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밥을 먹을 때 누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생사화복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한 덩어리가 될 때 화를 주겠어요? 복을 주겠어요? 복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필요한 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거.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밥 먹고요. 같이 삶을 나누세요. 그 삶을 나눌 때 대부분 뭐냐?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가 어렵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건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따라서 홍해는 어떻게 되죠?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이 하나님과 같이 어울려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린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연약해요. 광야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울리자. 그래서 진지하게 어울려야 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랑 같이 어울려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여기 어울리지 않고 딴 데 가서 저기 귀신에 가서 어울리고 살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 보내십니까? 안 보내십니까?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 우리 교회에 보내실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까? 환영하고 같이 어울려야 됩니까? 환영하고 같이 어울려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 덩어리가 되자.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밥을 먹자.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밥을 먹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요.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기도는 응답이 되는구나. 아, 정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 예수님이시구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세상에 어울리는 거, 악인들과 어울리는 거 이제는 끊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우상숭배하고 어울려도 내 삶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섬겨도 내 삶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는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름이 굉장하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밥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밥을 먹는다. 그래서 그게 성찬인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먹는 밥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먹는 밥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으로 더 친밀하고 교제하게 될 때,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어울리자. 따라합시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자연스럽다. 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울리고 따라합시다. 성도와 어울리자. 그럼 어울린다는 것은 뭐가 존재되어야 되느냐? 따라서 밥을 같이 먹자. 진짜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따라서 새가족과 어울리자.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과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교제하시고 밥을 먹으시고. 밥값은 누가 내는 게 좋을까요? 물론 뭐 필요한 대로 하시겠지만 여러분 내세요. 따라서 밥값을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밥값을 내자. 예. 오늘 잘 어울리시고 한 덩어리가 되시고 아닌 것과 어울리지 마시고 귀신과 어울리고 밥 먹지 마시고 여러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승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 영생의 주가 되시고 참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같이 어울리는 것, 그것이 곧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삶인데 우리가 그분과 더 가까이 하는 것 대신에 자꾸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힘 가진 것, 그런 부분과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우선순위를 뒤바뀐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신약교회는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그 신약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을 축복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밥을 먹는 그 식사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있는 그런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채우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아버지 귀한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생사화복의 주관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한 가족으로 더 힘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될 때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같이 포용하고 같이 어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한 덩어리로 더 큰 덩어리로 만드는 이 부분에 아버지 힘쓸 수 있는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사랑의 공동체 같이 믿음으로 어울려 살아가고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2장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 예수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다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 예배드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어울려서 한 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우리 목장교회와 또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